할렐루야. 자, 신명기 28장 58절 기자. 지금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읽어줄 구절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자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온갖 재앙을 쏟아붓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했지만 이것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끔찍하고 큰 재앙이에요. 구원받은 자마저도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앙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살아남을 자 없기에 그 진노를 감아서 그 재앙을 내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재앙입니다. 근데 이런 재앙이 왜 오느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이 58절의 내용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만약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루었고 이루신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거하지 않고 그로 인해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면, 영어로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우린 경외합니다. 영어로운 주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보세요. 말뿐이고 행함은 그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의 행위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삶 자체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치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말로만 영어롭고 경외한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즉 무엇을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주님의 영어로움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해 행하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영어로운 주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 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거나 경외하는 모습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선한 일, 덕의 행실을 좀 하고 나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한 행실이 주님을 영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분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배우고 그 말씀에 의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어롭게 하거나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주님은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나 또한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 보인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킨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인대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말씀은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그 말씀은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었어요. 그 말씀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그 말씀은 이 모든 것의 끝이요 그 말씀은 그분을 영어롭게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어로움을 알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말씀을 너희로 지켜 행하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킨 겁니다. 말씀의 핵심과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무조건 진노하고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지 재앙을 내리시는지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알려고 하세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진리에서 시작된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이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가 없이 지음바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함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경외치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세요. 그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알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금방 배웁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은혜에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충성할 수 있는 그 길을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길로 들어서려고 그러면 그 길은 이미 앞서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길로 가서 그 길로 끝마친 그분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신 거룩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영원하신 여러분의 영광의 주인 줄 알 거예요. 한 인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한다 해서 우리가 뛰어난 자가 아니 그분을 높이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분을 높인다 해서 그분의 높음을 우리가 높일 수 있거나 그분의 높음을 그분의 영원함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또한 그렇게 여러분이 찬미하면서까지 여러분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분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분의 이름이 더 위대하고 강대해지거나 진정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원롭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분을 영원롭게 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근본이에요.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근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모든 자들이 그 근본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깨달아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는 말만 떠드는 자가 될 겁니다. 말로만 그를 영원롭게 하고 말로만 경외하려고 진정 그분을 경외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분을 경외합니까?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알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나면 어떻게 영원롭게 하고 어떻게 경외할지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말씀이요 그분만을 위해서 이 땅을 걸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배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배움을 갖고 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죽도 충성하며 하는 뜻을 행한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배우면 다 예수께로 가게 됩니다. 네, 그 장소가 가장 근본적인 장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 때입니다. 예수님께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복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어? 우리의 인생도 있는데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는 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난 자는 천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자신 인생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 있나? 하고 잠시 사라질 인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경외될 대상은 영원한 주님이에요. 근데 잠시 후면 사라질 자신의 인생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어떻게 그분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 썩을 것으로 잠시 후에 사라질 인생 갖고도 그분께 충성하지 못하고 그분을 경외할지 모르는데 잠시 후에 사라질 인생도 자기 인생밖에 모른다고 자기 인생을 챙기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챙겨야 되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 인생이 사라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신뢰 없었다 하여 그 경외하는 근본을 떠나는 영혼이 어떻게 썩자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면 사라질 인생 갖고도 자기 인생이 제일이라 하고 자기 인생을 챙기는 자가 어떻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냐고요. 성경은 그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마귀한테 단단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사라져야 될, 죽어야 될, 없어져야 될 인생과 하게 돼요. 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자 치고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무슨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그리고 그것이 진정 사람을 위한 생각처럼 표현합니다.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진정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정말 사람을 위한 자처럼 표현합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자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버립니다. 근데 그들은 내어줄 때 깨달아요. 내가 주님께 내어주는 내 인생은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은 그 인생을 내어주는 대신에 내가 너한테 영원한 인생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거기가 바로 네가 나왔던 곳이요, 네가 돌아갈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도 잠시 후에 사라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잠시 후에 사라질 인생도 귀하고 소중하면서 왜 여러분의 시작된 삶은 왜 소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이것이 나의 인생인데 나의 전 인생이 무슨 인생이기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전 삶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주님을 영원하게 할 줄 모르고 주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인생, 거룩하신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에서 그분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 근본 없는 인생이 미워야 될 인생이고 죽어 마땅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인생은 내가 돌아볼 인생도 아니고 소중하게 여길 인생도 아니고 귀하게 여길 인생도 아니고 반드시 죽어야 될 인생인 걸 깨닫습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은 이미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삶이 헛되다는 거. 여러분 삶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한 곳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세상에선 모든 사람이 사람의 소중성을 표현하고 사람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고 사람을 아끼는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 사람을 아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 죽고자 해 살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의 기본 중에 기본인 그 기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죽어 마땅한 자인 자신의 모습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인생은 잠시 후면 다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영혼의 인생은 사라집니다. 이것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을 떴더니 세상이고 눈을 감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눈을 감은 다음에는 어디로 간지를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자들의 표현을 보면 자기 인생이 음부에 버림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나고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요 그 무덤에 들어가 나올 자는 없다는 거.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뛰어나다는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어떠한 상황에 처한 자일지라도 모든 자가 죽는 것은 일반인 것이라는 거. 그 삶 속에서 어떤 사람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 소중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것이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을 믿으며 뭐 낙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믿고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겁니다. 좋은 날이 있길 바라고 훗날에 보자 그러고 하늘에서 보자는 말은 다 표현해요. 그런데 그거는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확실치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어디로서 온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2000년째 있으면 이 땅에 오셔서 명확히 표현합니다. 너희는 어디로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로서 왔어? 나는 어디로 가는 줄을 아노니. 아멘. 도대체 이것을 왜 말씀하시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미 답은 이미 다 전했어요. 답을 듣고도 답을 깨달을 줄 모르는 거죠. 이미 답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설명했는데도 들을 줄 모르는 거죠. 이것을 알기로 한다면 잘 들으세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거기서 죄를 받아들인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가 된 모습이에요. 시작은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에 의해서 행하지 못하고 그분에 의해서 살지 못하는 인생, 당연히 죽어마땅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죽어야 될 인생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인생.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죽어야 될 인생이 있고 영원하게 있어야 될 인생이 있으니 이는 너희 구주 예수라. 그분 안에 거하면 이 세상의 삶은 없는 거예요. 영원함을 상대하는 동시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인생은 그분 앞에 없는 세계가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영원함 앞에 여러분 자신의 소중하다는 말은 한 말도 못할 겁니다. 그분의 영원함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고 그분의 영원함을 경외할 줄 모르는 폐역한, 완악한, 진짜 죽어마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바로 그분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는 그 인생 자체가 죽어마땅한 인생인 걸 완전하게 깨달을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영혼 앞에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자인 줄을 조금은 느꼈을 겁니다. 그분의 영혼 앞에 그냥 먼지도 안 되는 인생이 이제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고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가 영어롭게 해야 되는데요. 그분이 시작이라니까.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직도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것도 자신의 귀에 귀담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인생을 사랑하는 자요 주를 사랑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펴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인생은 괴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또 주님의 귀한 종들, 주님을 위해서 고난 속에 걸었던 자들의 고백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분 앞에 그분을 높이고 자신은 항상 아무것도 아닌 자 대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인생을 그분을 알므로 알아본 겁니다. 자기 인생이 바로 그 영원함을 더럽힌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시작된 그 삶을 더럽히고 죄악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에요. 그분은 영원함이며 그분은 시작이며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는 여러분들을 있게 한 시작된 곳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창조했던 시작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보고 알아도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어 놓고 그 장소의 죄악과 세상을 받아들여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원함으로부터 타락된 삶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헛되이 대기한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버리고 지금 그분의 영광의 생명을 또한 영원한 그분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못할 그 인생을 소중하다 여기며 선택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영원로움을 더럽힌 인생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난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생자를 기억해요.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독생자, 그들은 그 이름을 알기 원한다고 잠언서 30장에 표현해드렸죠.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이 자신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시작이요, 자신의 행함이요, 자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왜?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시작된 존재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타락되어 떨어져 나온 인생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모르는 타락된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밖에 없는 인생 소중하다. 한 밖에 없는 인생, 원래 영원한 인생이었거든요. 예수. 그러므로 본질의 모습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죽어 마땅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곳에 지금 갇혀서 속임을 당하고 살고 있는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러분들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방금 말한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거저 내어준 그 인생이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잠시 후면 사라질 인생도 소중한데 영원한 인생을 처음부터 거둬준 은혜는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나면 아주 기본적으로 깨달을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네 자신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래서 에스겔서시는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날의 그 역사하는 역사 속에서 네 자신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소중하게 여겼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스스로 믿게 보는 거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자신을 스스로 믿게 볼 줄 모르고 죽어 마땅한 자를 죽어 마땅하게 보지 못하고 살아야 될 소중한 인생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가려진 존재들이요, 마귀의 미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인생,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 속에 있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인생 속에 갇혀있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인생을 아버지는 나오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진리고, 무덤에서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 진리를 들을 때 너희는 그 진리를 알지니 네 귀로 듣는 그 진리가 너를 방금 말한 그 무덤 속 이 세상으로부터 네 인생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또 죄와 사망 중에 죽고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그 인생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도 진실을 표현했잖아요. 사람의 원래 모습은 신이라는 거. 네가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나님 대접을 받고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려고 하냐고 반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사람의 원래 모습은 신이며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신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원래 신인데 죄를 받아들였고 신인데 세상을 사람으로 육체가 되었더라. 원래 모습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을 믿는 자들이 신과 동등을 취하려는 예수님을 보고 참남하다 표현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답변해 줄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신이라고 주님이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참남한 일이 아니라고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여 그분과 동담을 취하는 것이 참남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한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한테,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한테 예수님은 명확히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원래 모습은 신이었고, 그 신이었던 자가 죄를 받아들여 육체가 되었고, 죄를 받아들여 육체가 되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시 신이 될 거래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할거늘 그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 모든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말씀을 받는다면 주님은 이것을 명확히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표현했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 했느뇨.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다시 죄로부터 육체로부터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일컬음을 얻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너희의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하리라. 주 예수로 변케 된 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할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을 깨달을 겁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외할 줄 안다는 것은 그들이 본향으로 나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시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끝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은 주님만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마치는 그분만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독생자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그분의 시작 속에 있어요. 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분의 영어로움, 그분의 영광을 더럽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된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내어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만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 죄성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 인생 속에 그 모든 진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춥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비침 받은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그 빛비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진실치 않은 곳에서 거짓말로 살아온 거짓 인생이요. 또한 세상은 거짓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짓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거짓이고 오히려 거짓이 진실이 된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시작이요 끝인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듣게 한데도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쫓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어 지옥에 데리고 갈 이 세상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이 엄청난 큰 속임 속에 있는데도 사람이 속고 사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가려진 면박을 벗길거려요. 아멘! 여기서 나오죠? 받으라, 받을 쳐다! 그래서 주님은 그 면박을 벗겨주고 거짓을 잡아내고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거래요. 진실은 태초의 말씀이에요. 진실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 말씀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진실이에요. 그 진실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는 날,
그 진실의 빛빛을 받은 사도 바울은 경악을 끊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 중에 자기는 개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진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그 거짓 속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인생 자체가 거짓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의아할 겁니다. 진실을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진실을 이상하게 표현할 거예요. 진실을 믿게 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이 그를 속이기 때문에 진실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비침을 받고 진실을 알게 된 영혼은 자신이 크게 속임을 당하며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 진정 영원한 삶도 아닌 있어도 안 되는 삶인 걸 알게 됩니다. 진실이 아닌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아보게 할 그 빛이 온 땅의 영혼들에게 비추는 날이고 그 빛비침 받은 영혼들은 어둠에 가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 가려진 면박을 주님께서 벗기는 날. 아멘. 예수 나오죠. 받은 자 받을 쳐다. 주님께서 온 땅의 온 영혼들에게 반드시 그 빛을 비춰줄 겁니다. 비춰줄 그 빛은 태초의 말씀이고 태초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은 모든 영혼의 빛이에요. 그 말씀이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자기 백성 때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는 않더라. 하지만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에도 써 있습니다. 진실하게 된 영접한 자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아들의 권세를 받는 회복 속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영혼이 타락했었고 타락한 영혼이 그 말씀을 영접했더니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받은 그 영혼의 모습을 보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더라. 요한복음 1장은 정확히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은 창조의 우리의 영혼의 시작인 곳이에요. 그분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받아들여 세상의 사람으로 육체가 된 아담의 후손이 되었고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은 내가 내 부모의 모토의 뱃속에서 제중에 잉태되어 제중에 태어난 자기 인생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작된 거룩한 자 예수님을 알게 된 자가 바로 다윗이고요. 내가 그로 시작되었으나 내가 부모의 모토의 뱃속에서 제중에 잉태되어 제중에 태어남으로 내가 죄를 진 아담의 후손으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나의 시작된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 그로 인하여 썩은 보지 않고 그로 인하여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므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로 시작된 그분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도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본 자가 자신의 죄악을 본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중성은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음부에 버린 인생이요 내 인생은 썩어버린 인생이요 내 인생은 사망 가운데 인생이요 내 인생은 살아서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죽어마땅한 자신을 고백했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죽어마땅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받냐?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그 말씀과 같은 형상을 하여 그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 땅에서 경외할 자가 되었던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타락된 세계로부터 회복된 그 영혼을 보니 그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살았던 자신의 삶은 죽었고 또 하나님은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와 함께 나를 다시 일으켜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그 주님을 만난 자가 바로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영접해 하나님 나한테 권세를 받은 그 영혼의 모습을 보니
그 영혼의 모습은 말씀에 시작된 존재요. 말씀에 시작된 존재였으나 그 말씀에 의해서 타락된 그 모습은 십자가 못 박혀 그 말씀에 의해서 죽었고 다시 그 영혼은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가 되었으니 그 존재의 영혼을 보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로 시작해서 그로 끝난 그가 없이 되지 않은 영혼의 모습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의 모습은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난 모습이 아니야. 모든 인생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존재들이고 다 혈통이나 육종으로 모든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혈통과 육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혼의 모습 아니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을 영접하여 하나님 안되는 권세받은 자의 진실된 모습은 바로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모습은 신이라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난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은 하나님께로 난 모습, 2000년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한 모습 아니냐.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도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곳에서 비롯된 모습이에요. 영원한 인생을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더럽힌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원한 생명을 거저준 신의 모습을 거저준 그 주님의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자신이 진짜 그 끔찍한 타락성을, 죄성을, 악함을 보고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고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것이 나의 인생이니까. 당연히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될 모습에서 오히려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세에 대한 것을 더 영화롭게 만드는 영광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또한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냄새가 나고 그 고통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치지라는 겁니다. 그냥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 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이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네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네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 응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인생을 네가 소중하게 여기듯이 너에게 나를 내어주어 나의 형상도 만들어 나로 인하여 살게 한 그 인생을 네가 이제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라. 그날이 바로 예수. 아멘.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된 영혼을 보세요. 이제 그들은 그분의 영원함을 더럽히고 그분을 진노케 했던 죄성의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영혼은 이제 예수를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귀하고 귀하도다. 이것이 여러분 땅에 진실이 되리라. 받아다 받을 서다. 그래서 이 사역자 말을 잘못 들으면 사람이 소중한데 하찮은 사람을 만드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듣고 나면 사람이 소중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로 보여야 정상이지 소중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다 여기다는 그 소중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인생을 사랑하여 죽어마땅한 인생을 살리고자 그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온천하보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냥 잠시에 사라질 인생 속에서 아동바동 사는 겁니다.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해요. 특히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 지나가기 전 청년의 때 너희의 창조자를 너희는 기억한 자가 되라. 아멘. 결론은 이미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끝이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제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시작된 영혼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영원함 속에서 썩자고 죽자고 살아갈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로 시작해서 그러고 말미암아 끝났고 그것 없이 내 자랑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었고 존재가 된 내 자신을 보니 오직 예수 한 분 외엔 다른 신은 없더라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죄성과 육체가 된 이 세상이나 어떤 것을 소중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만 귀하고 귀하도다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죠. 할렐루야. 이제 이 주님을 영어롭게 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할 자들이 나올 것이며 그들은 그분을 경외하는 떨림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를 경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며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빛비침이 우리 온 땅에 계속 비춰주시고 그 빛비침의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꽉 잡아주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한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